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과 육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할까요? 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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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탄원금, 여러분 뭐 주보에 시탄원금 봉투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시탄원금은 우리 이제 겨울을 교회가 준비하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에 시탄 헌금을 다 할 텐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도 해주시면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더운데 무슨 겨울을 벌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금방 지나갑니다. 자, 중부 늘푸른 대학 가을 학기를 이제 개강하려고 합니다. 9월 3일 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개강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성역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녁 7시 반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모이는데 이번에는 우리 강기택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잘 아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또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년 부모교육 준비 모임 가집니다. 오늘입니다. 오후 1시 반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은 설명하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이번 수요예배는 이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가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천교회에서 이천에 있는데 오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아는데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정신 집사님 차녀 되시는 윤여진 양의 결혼식이 8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륨 부천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육남선교회에서 주일 3부 예배 때 이 헌금할 때 헌금송을 가족이 좀 나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모집을 한다 그래요. 10월 달, 11월 달 그때 이제 가족이 나와서 헌금송 하실 분들, 삼부 예배 때 하실 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우리 육남선 교회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나와서 특성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께 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근데 뭐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갈 때 인사를 못 할 것 같아요. 인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할 텐데 또 나가면서 왜 목사님 안 보이지? 이러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광고해도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악수도 오늘 안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몸 상태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고 다 건강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따가 설교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만 제가 마스크를 좀 벗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거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노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눈으로부터 세상에 사로잡혀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보혈로 씻음받아 거듭남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셔서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아시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그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세우신 중부교회에서 서로 신앙의 교제와 섬김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중부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지치지 않는 건강과 넘치는 사역의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벌써 2024년이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저희가 계획한 삶이 세상에서 허무한 나날로 보내든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저희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감을 기쁘게 하셔서 남은 한 해를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 삶 한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사역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감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마르투스 찬양단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기쁨으로 듣는 자마다 감동이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 모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님 마음에 성령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재밌어요. 고마워요.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멘.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지 써보셨죠? 우리 친구들은 잘 안 써봤을 것 같아. 써봤나요? 저는 편지 써본 적이 제법 많이 있어요. 편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위문 편지더라고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쓰라고 해서 썼던 것 같아요. 한 몇 장도 쓴 것 같아요. 형식적이지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좀 더 크고 나서는 연애 편지 썼어요. 연애 편지. 예, 저도 달달했습니다. 예, 연애 편지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들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쓰셨으리라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삐삐라는 게 나오고 또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손으로 쓰는 메일이 아니라 그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이메일이 상용화되고 사람마다 핸드폰들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세월이 점점 바뀌면서 편지는 뒷전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편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거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다니면서 이곳저곳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어떤 낯선 지역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어떤 교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뭐 증명할 길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즉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면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선교사님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거였어요. 평범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행을 다녔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나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만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또 이동해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떠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더라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가 전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와서 사도 바울이 거짓이라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짜라고, 내가 정말로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고, 틀린 복음이라고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하고 막 달려가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어려우니까 편지를 썼어요. 나 그게 아니라고. 근데 화가 나서 썼죠.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노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를 추천해야 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함께 왔는데,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봤고, 교회가 함께 성장했고, 함께 나눴던 그 신앙적인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데 추천서가 없다고 내가 가짜라고?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나와 바울이 함께했던 세월들이 얼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편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갱그레아 교회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은 추천서예요. 빌레몬서도 보면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추천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의 종이었는데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추천서를 써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싫어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친밀했어요. 그들은 어려움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다 경험한 것이 있는데 왜 이제 추천서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에게는 손으로 쓴 편지, 추천서 말고 다른 추천서, 다른 편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해요.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즉 성령으로 쓴 것이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했고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편지예요. 저도 편지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편지예요.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중부교회는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편지예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맞는 얘기이기도 한 것은 여러분은 중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쓰신 편지예요. 중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쓰신 편지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는 추천서예요. 추천서 써보셨어요? 저는 추천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가끔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쓰는데 추천서를 쓸 때 뭘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추천서를 써요. 근데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나쁜 것도 쓸까요? 가급적이면 나쁜 것 좀 안 써요. 예. 좀 그렇잖아요, 쓰기가.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쁜 것 안 쓰고 그래도 좋은 거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추천서를 보내. 근데 잘하는 걸까요? 예, 인간적으로는 잘하는 건데 정말 좋은 추천서일까요? 아니죠. 진짜 좋은 추천서는요 다 쓰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추천서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좋은 추천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추천서들을 주셨어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추천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어요. 좋은 것만 있나요? 아니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닮지 말아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추천하니 모범으로 삼고 살아라. 주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추천서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거는 받아야 돼요. 좋지 않으면 받으면 안 돼.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대조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 같아요. 사울 왕은 본래 겸손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뀌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순종적인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결국 그가 망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이런 사람 닮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추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아갔어요. 담대히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어요. 도망자 신세가 오래되었지만 그는 변함없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찬양했어요. 늘 겸손했어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닮아라. 닮아야 한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추천서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추천서를 쓰실 텐데 뭐라고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추천서를 쓰실 텐데 뭐라고 쓰실까? 길재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쓰실까? 저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천서를 쓰시는데 뭐라고 쓰실까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추천서를 쓴다면 과연 뭐라고 쓰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우리는 너무 목매어 있어요. 우리가 목매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인정은 너무 값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뭐라고 추천해 주실까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를 궁금해하며 그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추천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고 싶은 건 편지예요. 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다 편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건 다 편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다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내 편지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좋은 편지로 남고 싶어요. 좋은 편지로 남고 싶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좀 되셨지만 저에게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종종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곤 했어요. 저에게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한테는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제가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절대 뭐 거의 그렇게 못 봤어요.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간혹 해주시곤 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처음으로 선교사, 코 큰 선교사한테 예수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고 가족 식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대요. 하도 예수 예수 하니까 길예수라고. 별명이 길예수예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간혹 해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곤 했어요. 여러분, 그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나에게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 쓰신 편지가 할아버지를 통하여 제 귀에까지, 제 가슴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분의 삶은 편지로 남았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손주들이 이야기하겠구나. 어찌 보면 내 손주가, 아직은 없는데 내 손주가 나에 대하여 얘기하겠구나. 어쩌면 나의 손주가 그의 손주에게, 야, 길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언제 사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텐데 뭐라고 말을 할까? 좋은 편지가 되면 좋겠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변했고 그때 상황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편지가 돼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좋은 편지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다 우린 편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편지예요. 잘 쓰시도록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땄던 미국의 수영 선수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전 도쿄 올림픽에서도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헌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4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예요. 뭐 금메달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저는 그가 하는 인터뷰를 보고 가슴에 울림이 왔어요. 24살밖에 안 된 헌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미국 수영 선수인데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삶의 목표가 이거라고 말해요. God first.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게 자기 삶의 목표라고 말해요.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대요. 작년 6월에 같이 코치해 주던 그분이 딴 데로 가버리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도 있었고,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이별하는 아픔도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결국 이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데 이렇게 말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고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지만 사실 그것들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슴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지만 좋은 신앙의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의 삶으로 좋은 신앙의 편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동행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편지들을 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주의 편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편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에 마음과 사랑과 중심을 담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가정과 생활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 커서 더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서 아시니 붙들어 주셔서 간구하는 이들에게 예배하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허락하사 문제를 이기고 이겨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주님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좋은 편지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